오늘은 기쁨으로 영접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종료주일입니다. 다음 주면은 부활주일이고 이번 주간이 고난주간인데요. 종료주일은 예수님께서 공적인 생애 3년의 마지막 막바지죠. 막바지에 이제 왜 이 세상으로 오셨고 또한 우리는 어떤 존재이며 주님은 우리 가운데 어떤 분으로 오셔야 하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위에 왕이 오심으로 이루어진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날, 바로 그날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물론 물리적으로는 같은 시간이 아니지만 대략적으로 이스라엘과 우리나라는 시간 차가 있지만은 그러나 예수님께서 들어가신 그날이 바로 요일로 말하면 오늘이 맞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올라가시는데 예루살렘 가까운 곳 감람산에 이르렀을 때 그곳이 이제 바로 벳박이와 베다니가 있는 곳인데 그곳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왕이 이렇게 그냥 들어가는 법은 아니죠. 보통 무엇인가 타고 들어가는 거 아니겠어요? 예수님께 타고 가실 말을 준비하는 대신 노새를 준비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것도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아무도 타지 않은 나귀 새끼, 멍에 매지 아니하는 것이라고 마태복음에는 얘기하고 있어요. 멍에 매지 아니한 것, 아무도 타보지 아니한 것, 그것을 끌어오라는 거죠. 그것 타고 예수님께 들어가시겠다는 겁니다. 혹시라도 만일 누가 너에게 왜 이렇게 하십니까? 하고 묻거든 주님께서 쓰시겠다고 합니다 하고 말하면 그들이 즉시로 이리로 보낼 것이다. 그들은 이 날을 위해서 준비해 왔기 때문에 보낼 것이다 하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냅니다. 제자들이 가서 보니까 정말로 나귀 새끼가 묶여 있는 것을 보고 그것을 풀어서 끌고 오죠. 그때 예수님 말씀하신 누군가 옆에 있던 사람들 묻죠. 당신들은 왜 이렇게 합니까? 그때 주님께서 쓰시겠다고 합니다. 즉시 그들이 허락했다고 그랬어요. 허락하여서 그들이 나귀 새끼를 예수님께 끌고 와서 보통 말은 말 안장을 씌우지만은 아직 멍에 매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것도 씌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들의 겉옷을 그 나귀 새끼 위에 얹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예수님께서 올라타시죠. 참 우스꽝스럽기도 하죠. 나귀 어른도 아니고 나귀 새끼를 예수님은 그때 33세니까 꽤 묵직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러한 나귀 새끼를 예수님께 타고 들어가시는데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데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왕이라는 것을 인정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호산나 호산나 외치는데 보통 이제 왕이 갈 때는 융단을 이렇게 쭉 깔아서 쉽게 갈 수 있도록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준비 안 됐죠. 그런 것이야 부자들이 가지고 있는데 부자들은 예수님 오는 걸 알지도 못하고 예수님을 또한 그렇게 맞이할 의향도 없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가난한 사람들 또 소외된 사람들이 예수님이 가신 길을 준비하려고 할 수 있는 게 결국 그들의 겉옷을 펴서 예수님 앞길에 놓습니다. 뿐만 아니라 겉옷도 드리지 못하는 이들은 여기저기에서 나뭇가지를 꺾어다가 그 앞길에 이렇게 놓고 그들이 좌우에 서가지고 또 앞에 서가지고 찬송을 호산나 호산나 하고 찬양을 하는 거예요. 앞에 서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며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비로소 그들은 왕이 입성함으로 새로운 왕국이 시작됨을 알았던 거죠. 이제 우리에게 새로운 왕이 왔구나. 그리스도가 오셨다. 이제 비로소 이스라엘을 로마의 압정에서 구원해 주실 그분이 오셨구나 하고 백성들은 새로운 시대에 대한 소망으로 꽉 차서 예수님을 환영하고 기뻐하면서 그곳을 떠나서 예루살렘 안으로 들어가시는 그러한 말씀을 우리가 읽어보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호산나 호산나 외쳤지만은 예루살렘으로 예수님을 영접한 이들은 예수님을 떠났어요. 예수님께서 보여주시고자 했던 그 예루살렘은 그 예루살렘이기도 하지만은 이스라엘의 왕, 영원한 왕으로 오신 그분이기도 하지만은 정작 예수님이 그 안으로 오시기 전까지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그들의 마음 성전이죠. 이 성전 안으로 들어오시기까지 영접하시기까지는 그들은 예수님을 모른다 하고 다 도망쳤습니다. 후에 그들은 바로 이 이야기가 자기들 안으로 들어오실 예수,
노새와 같은 것을 타고 자기 안으로, 마음 성전 안으로 오실 그 왕이신 예수에 대한 이야기라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되죠. 언제요? 성령을 영접하고 난 다음에. 그들이 부활하신 다음에 예수님을 영으로 받아들이고 난 다음에 그들이 성전인 것과,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지 못하느냐? 사람들은 참 미련하죠. 이 땅에서 집은 몸뚱아리 둘 집은 찾지만은 내 영혼의 집을 찾지를 않는 것이 사람들이죠. 내 마음이 막 괴로운 것은 찾지만은 그러나 내 마음에 양식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지를 못하는 것, 나를 괴롭게 하는 것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 문제를 해결하실 분이 계시다는 것을 망각하고 살아가는 것이 삶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작 예루살렘에 오실 예수는 기다렸는데 자기 안으로 오실 예수는 그들은 없었던 거예요. 예수님은 성전 안으로 그냥 오신 것이 아니라 왕으로 오셔야 됨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안으로 오실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저 내가 주인이 아니고 그분은 우리를 다스리기 위해서 왔고, 오늘 다윗의 나라, 곧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가운데 이루기 위해서, 왕이 와야 왕국이 이루어지고 주인이 와야 토지를 경작하는 것처럼, 신랑이 와야 혼인잔치가 진행되는 것처럼 주님께서 오셔야 비로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짐을 알기 때문에 그들은 왕으로 예수님을 영접했던 거죠. 참 감동적인 순간이죠. 수천 년 동안 그들이 기다렸던 왕, 이스라엘이 비로소 다윗의 나라로, 다윗의 그 가장 융성한 때, 하나님의 다스림이 왕을 통하여 그대로 흘러가던 그때를 그들은 늘 묵상하고 기다렸는데 바로 그 순간이었던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루살렘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우리 중에 예루살렘 다녀온 분도 있지만 잠깐 보았지 우리는 그곳 사람도 아니에요. 대부분은 예루살렘을 보지도 못했습니다. 만약에 이 이야기가 예루살렘에 대한 이야기라면 우리는 여전히 이방인일 뿐입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주님께서는 이 성전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안으로 오신 예수의 모습을 이와 같이 우리가 눈으로 보여질 수 있도록, 시각적으로, 그리고 우리의 삶으로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도록 예수님께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면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 안에 예수님을 영접하면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오시면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어떻게 우리가 영접했는지조차도 우리는 알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이 사실은 우리가 주님을 만난 이야기하고 하나도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때때로 그때 내가 주님을 영접했던가, 주님은 분명히 예루살렘에 올라간 그 사건은 성경에 기록돼서 내가 알겠는데 내 인생 가운데 들어오신 내 안으로, 내 성전 안으로, 내 심령 안으로 들어오신 때가 언제였던가, 또 어떻게 들어오셨는가, 그분은 내 안에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망각하고 살 때가 참 많다는 거죠. 참 감사하게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전된 우리와 그리고 우리 안에 예수님께서 오신 모습을 다시 한번 상고해보고 그리고 확인할 수 있는 그러한 거룩한 시간, 이러한 경건의 시간을 가질 수 있어 참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안으로 오실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시죠. 바로 이 이야기를 보면서 주님께서 내 안으로 들어오실 때 이야기와 한번 비교해가면서 한번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면 우리 신앙에 매우 유익한 시간이 될 것이고, 또 우리가 무엇을 붙잡아야 되며 무엇을 놔야 될지가 분명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말씀을 가만히 보면 우리는 마치 예루살렘이 수천 년 동안 왕이 오기를 기다려왔던 빈 성전이었던 거거든요. 성전이 비어있다 보니까 강도들이 우글우글 하잖아요. 집도 비어있으면 집이 금방 허물어지는 법인데 하나님의 왕국에 왕이 오시지 않으니까 그곳에 강도의 소굴이 되어버렸던 것들, 그것을 예수님께서 가서 다 정리를 하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에게 왕이 없으므로, 우리가 따라가야 될 길이 없으므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방법과 도가 없으므로, 십자가의 도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러한 도가 없으므로 우리는 여기 안에 우리의 인생을 빼앗아가고 시간을 빼앗아가고 우리의 기쁨을 빼앗아가는 그러한 강도를 가지고 살아왔던 그러한 모습이 예루살렘의 그 모습과 별로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거기 안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종교를 대신해가지고 우리 안에 있는 사랑들을 뺏어가 버렸고, 거기 안에 장사하는 이들이 우리의 시간을 뺏어가서 영생에 머물지 못하도록 썩을 것에 마음을 두도록 했던 것들, 그것이 예루살렘의 이야기가 아니라 사실은 우리의 이야기와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사람은 태어날 때 다 오늘 말씀하신 그대로 태어날 때 우리는 주인 없는 성전, 주인 없는 집으로 태어납니다. 이것이 성경이 사람을 집으로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은 주인이 없는 집,
그런데 뭘 위해서 준비되는 거예요? 장차 왕으로 오실리 하나님이 오셔야 될 그곳임으로 우리를 가리켜서 집은 집인데 하나님이 오셔야 될 집이기 때문에 우리를 성전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우리는 이 왕이 오시기 전까지 우리 인생을 책임지려고 그렇게 몸부림칩니다. 내 의지를 어떻게 굴복시켜서 선하게 살아보려고 하고 또 진리로 말미암아 자유롭게 하려고 여기저기 진리를 찾아다닙니다. 그런데 결국은 그를 하면 할수록 우리 안에 강도는 더 많아져요. 괴로움은 더 많아지고 근심은 더 많아집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 인생을 책임질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우리 인생을 책임질 수 있습니까? 내 장래를 내가 보장할 수 있습니까? 내가 선택한 것이 영원한 것이라고 우린 장담할 수 있을까요? 뿐만 아니라 내가 지금 행하고 있는 것들이 나를 구원할 것이라 내가 결정한 일들이 복될 것이라고 장담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어요. 우리는 통계적으로 삽니다. 남들이 이렇게 사니까 잘 산다고 그러더라. 그러니까 우리도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아 하고 통계적으로 주로 살아가요. 그런데 이것이 명확하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 가운데 실패한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죠. 삶이라고 하는 것은,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누군가를 만나기 위해서 주어진 것입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만나기 위해서 이 생에 온 거예요. 누군가를 만나기 위해서. 그래서 누군가를 만나기 전까지는 늘 공허합니다. 신부는 신랑을 만나기 전까지는 완전하지 않죠. 그런데 신부가 신랑을 만남으로 뭐라고 주님 말씀하세요? 한 몸이 완전한 몸이에요. 신부가 신랑을 만남으로 한 몸이 될지니라 그랬는데 그게 뭐냐면 완전한 몸이 되는 거예요. 몸도 그러니까 신랑을 만나야지 신부는 완전해지고 신랑도 신부를 만나야지 완전해지는 거죠.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국가는 지도자가 있어야지 국가가 완전해집니다. 참된 지도자가 있을 때 국가는 융성하죠. 그럼 국가의 어려움과 불안전함은 어디에서 오는가? 지도할 지도자가 없기 때문에 그러한 겁니다. 이런 것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를 도와주고 우리를 구원해 줄 이들 만나는데 그들이 궁극적으로 도와주는 것만 문제가 아니라 우리를 영원 속으로 데려갈 바로 그분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는 이분을 가리켜서 신랑이라 또는 그리스도나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 공허하다는 것을 늘 압니다. 돈을 많이 벌었는데도 됐어 이제 이 정도면 괜찮아 라고 말하고 돈 벌기를 멈추는 사람은 없습니다. 공부를 많이 해도 나는 이제 진리를 터득해서 그래 나는 자유로워 그래서 두려움과 근심을 내려놓는 사람도 없습니다. 또한 의롭게 살려고 선하게 살려고 하더라도 자기가 지었던 죄가 없어지고 사라져서 이제는 나는 죄에 대한 공포들과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 라고 말할 수 있는 인생도 없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모든 문제들 뭔가 열심히 살았는데도 선하게 살았고 열심히 살았고 뭔가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무언가 허전한 공간 아직도 허망한 것들 아직도 무엇인가 비어있는 그러한 자리 이러한 자리 바로 이 자리가 있는 까닭은 우리가 여전히 비어있는 성전으로 왕이 오셔야 하고 신랑이 오셔야 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러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우리는 천국을 만남으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합니다. 만남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죄의 문제가 해결됨을 알아요. 우리가 진리의 성령을 만남으로 우리는 자유롭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는 이러한 만남으로 주님께서 부르셨고 세상에 우리를 불완전한 사람으로 주님께 만드신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가 그저 완전한 세상을 우리가 경험하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도 부족함이 없이 왔을 거예요. 우리의 선택은 늘 올바르고 또한 우리의 의지는 늘 견고하게 흔들림이 없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늘 부족한 부분이 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 세상에 만남을 통하여 완전하게 되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왔기 때문에 그러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그 과정을 가만히 들여다보세요. 나귀를 타고 멍에매지 하냐는 나귀를 타고 오시는데 그런데 바로 그 나귀가 주님께서 쓰시겠다고 할 때 그냥 기꺼이 드린 그 사람의 나귀예요. 우리가 복음을 만나거나 천국이 이루어지는 통로가 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노새와 같은 사람이에요. 노새가 아니 자꾸 놀자고 그래. 나귀와 같은 사람을 자꾸 노새 그러네. 나귀와 같은 사람이에요. 스스로를 나귀와 같이 여긴 사람들. 초라하게 스스로를 여기고 그저 누군가를 위해서 짐을 져주려고 준비했던 사람들, 이러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제가 복음을 들었던, 제게 복음을 전해줬던 사람들이 이와 같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은 자기들이 똑똑하다고 복음을 전하지 않아요. 그래서 자기 의견을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들이 만약에 똑똑한 말과 같거나 독수리와 같은 사람이라면 그들에게 그들의 얘기를 얘기했을 거예요. 인생은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들의 인생을 얘기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나귀들이기 때문에 자기를 별로 자랑할 게 없어요. 그래서 그들은 제게 복음을 전해준 사람들은 학식이 있는 사람들도 아니었어요. 공부를 많이 했거나 또 세상적으로 성공한 사람도 아니었어요. 제게 복음을 전해주었던 손영호 지금 목사님이 되셨지만 그분도 그러하고, 또 제게 복음을 가르쳤던 그때 당시에는 전도사님의 공경모 전도사님이라고 하는 분도 그래요. 지금 제가 이제 목사가 돼서 보니까 그분은 참 몰랐던 것 같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분은 스스로를 낙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를 얘기했어요. 자기를 얘기하지 않았어요. 주님을 얘기했던 거죠. 참 감사하죠. 이렇게 자기 자신을 낙이로 여기고 그리고 주님을 태운 사람들, 보여주려고 하는 것도 예수요, 들려주고자 하는 것들이 복음이었던 그런 사람들. 그런데 그들이 전했던 말들은 마치 나귀와 같이 합리적이지는 않아요. 그렇게 세련되거나 고개 끄덕일 만큼 그렇게 합리적인 언어로 우리에게 설득을 해가지고 예수를 믿게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왕이 한 말을 그대로 전해야 되기 때문에 그들은 합리적이 않았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말씀을 듣고 주님을 만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혹 주님의 일을 감당하려고 하면 우리 스스로를 나귀로 여기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 이야기를 하기가 쉬워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를 태운 그분 때문에 존귀해지는 거고, 그분을 자랑함으로만 존귀해질 수 있는 그러한 인생이라는 것을 아는 그러한 일꾼, 이러한 일꾼을 통해서만 복음이 흘러갈 수 있고 예수가 그들의 심령 안으로 왕으로 들어오실 수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 분명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와 같이 일했던 일꾼들, 하나님의 일꾼들은 예수님을 모시고 우리 안으로 들어왔던, 복음을 가지고 우리 안으로 뿌리로 들어왔던 그러한 사람들은 멍에를 매지 않았던 사람들이에요. 다시 말하면 멍에는 억지로 끌어가기 위한 것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어떤 멍에도 매지 않았어요. 근데 감사하게도 그들은 새로운 멍에, 세상에 말하는 멍에가 아니라 그들은 기쁨의 멍에를 맸어요.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차원에서 했어요. 복음을 전하는 걸 즐거워했어요. 예수를 자기 인생에 태우는 것이 늘 소망이었어요. 어떻게 하면 주님을 살까? 어떻게 하면 주님을 드러낼까? 주님을 자랑하고 주님을 증거하는 것이 그들의 기쁨이었던 사람들. 그래서 그들에게는 다른 멍에가 없었던 사람입니다. 마치 나귀 새끼가, 어떤 멍에라고 하는 것은 가르침이에요. 다른 가르침이 없는 사람들, 어떤 가르침에 얽매임이 없는 사람들, 그들이 가졌던 그 복음은 그들을 자유롭게 했기 때문에 멍에가 아니에요. 심지어는 주님께서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했던 그 멍에조차도 쉽고 가볍다라고 말씀하신 바로 그 멍에들. 복음을 전하면 쉬워져요. 예수를 자랑하면 가벼워져요.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무거운 짐이 아니라 가벼운 짐이 되고 기쁨이 되었던 그러한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을 통해서 복음은 흘러갔다는 사실,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주님을 만나게 된 거죠.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다 그래요. 멍에가 없다는 얘기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러한 사람들에게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여서 복음의 일꾼된 사람들에게 당신은 왜 이렇게 봉사하고 수고합니까? 라고 묻는다면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그들은 다 이렇게 얘기하죠. 예, 받은 사랑이 너무 커서요. 제가 주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당신은 이거 고생입니까? 아니요. 받은 은혜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데 뭘 고생이라고 합니까? 당신은 예수 따라가는 것이 수고롭습니까? 무슨 말씀이요? 나 같은 사람 불러주신 것만도 감사한데, 써주신 것만도 감사한데 그들은 이것을 존귀하게 여길 줄 알고 귀하게 따라갈 줄 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러한 주님을 만날 수 있었던가 하는 것, 나는 정말로 주님을 이렇게 만났는가? 나는 정말로 나귀처럼 주님의 일을 감당하고 나귀가 주님을 만나는 것처럼 주님을 만났는가?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다 본다면 우리는 이것을 알 수가 있어요. 내가 지금 나귀처럼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주님의 일꾼으로 살아가는지는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서 질문을 던져보면 압니다.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기꺼이 헌신하고 있는지를 보면 알아요. 내가 지금 기꺼이 주님의 일을 할수록 나는 소생하게 되고 또 누군가를 섬기며 누군가의 복음을 전하고 하는 것들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우리를 새롭게 하는 은혜가 된다면 맞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우리가 스스로
주님을 태우는 나귀로 주님 앞에 드린 사람이 옳습니다. 기꺼이 자신을 사랑하고 받아줄 이를 위해서 희생한다는 것, 나를 받아준 분이 너무 감사하고 나를 용납해주고 내 위에 오시겠다고 하신 그분이 너무나 감사해서 주님이 오신다면요, 그것이 기쁨이죠. 주님이 오셔서 제 식사에 함께 참여한다면 이것이 복이죠. 주님이 저 같은 사람을 사용하실 수 있다는 것, 그것이 감사일 뿐이죠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일꾼들을 통해서 지금도 주님은 수많은 사람들의 성읍으로, 성전 안으로 들어가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람들은 주님이 쓰시겠답니다 하면 기꺼이 드리는 사람들이에요. 주님이 쓰시겠대요. 주님이 집사님 시간 좀 쓰시겠다는데 괜찮습니까? 그럼요, 주님이 쓰시겠다는데요. 주님이 당신과 교통하기 위한 시간이 필요하답니다. 아이고, 기꺼이 드리죠. 기꺼이 드리죠. 그분과 함께 한다는데 얼마나 감사해요 라고 주께서 쓰시겠다 하면 모든 일에 아멘 하는 사람, 이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비어있던 집은 주인을 만나고, 결혼하지 못했던 신부는 신랑을 만나고, 구원을 알지 못했던 이들은 구원을 만나고, 어려움과 곤란 가운데 어찌할 바를 알지 못했던 이들은 하나님을 길로 만나는 이러한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주님께서 쓰시겠다고 합니다. 초라한 나를 쓰시겠대요. 부족한 내 입술을 쓰시겠대요. 그렇게 수에 칠 가치가 없다고 하는 내 시간을 주님께서 쓰시겠다고 말씀하시네요. 어떻습니까? 우리는 주님께 우리 자신을 나귀와 같이 드려서 쓰임받고 있습니까? 주님께서 쓰시겠다고 하는데 우리 자신을 드리고 있습니까? 우리의 시간을 드립니까? 사랑하는 이들은 기꺼이, 사랑에는 희생이 없으면 사랑받은 게 아니에요. 사랑의 증거는 희생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의 증거가 뭐죠? 희생이에요. 우리의 사랑은 다릅니까?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사랑했던 사랑과 다릅니까?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사랑했던 그 모습이 뭘로 나타나죠? 십자가의 희생으로 나타나셨어요. 우리의 짐을 대신 지심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건 뭘로 나타날까요? 다른 거 아니에요. 주님을 위한 수고로 나타나요. 희생으로 나타나요. 어떻습니까? 우리의 시간은 어떻게 주님 앞에 쓰시겠다 함으로 드렸습니까? 주님께서 우리 시간 쓰시겠다는 말씀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버리운 자죠. 주님께서 내 물질을 쓰시겠다고 하요. 얼마나 많이 드렸습니까? 주님께 내 지식을 쓰시겠다고 할 때 우리는 내 지식을 통하여 얼마나 주님의 복음을 전했습니까? 주님께 내 몸을 쓰시겠다고 할 때 우리는 얼마만큼 우리의 몸을 주님께 봉사했습니까?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의 날 그냥 오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귀를 타고 입성하는 그 일을 통해서 왕이 성전 안으로 오신다는 사실, 이 사실을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참 감사하게도 주님께서 우리 안으로 오실 때 다른 모습이 아니라 초라한 모습, 나귀를 타고 오시는 모습이래요. 이런 사람을 우리는 알아볼까? 못 알아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 처음부터 그랬어요. 베들레헴 에브라다에 있는 유다 골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정말로 초라한 모습으로 예수님이 오셨거든요. 나사렛 사람, 거기서 무슨 거룩한 것이 날 수가 있어? 대단한 것이 나사렛 너무나 작은 동네에 날 수가 없어라고 말할 수 있는 나사렛에서 예수님께서 잘하셨어요. 뿐만 아니라 그분은 특별한 사람들 밑에서 가르침을 받지도 않았어요. 거의 무학에 가까운 분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올라오시는데도 이 정도면 이 열등감 때문에 뭔가 대단하게 말을 타고 좀 들어오시면 좋을 건데 마지막까지도 초라한 모습이에요. 태어날 때부터 성장하실 때도 사역하실 때도 그리고 마지막 순간까지도 이 나귀를 타고 예수님께서 들어오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도 대단한 사람들이 동행하지 않았어요. 겉옷을 펴는 사람들, 그것까지도 없어서 융단을 깔 수가 없는 사람들, 그래서 나뭇가지를 펴서 그 앞길을 준비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친구로 삼아서 오신 이러한 초라한 모습으로 온다면 우리가 알아보기나 할까? 그런데 대부분 우리의 삶이 기다리는 예수는요, 지금도 이단들이 얘기하는 예수는 어떤 모습으로 오죠? 백마 타고 온대요. 여러분, 백마 타고 오시는 예수는 우리 위에 오시는 분이 아니에요. 전쟁을 수행하러 오시는 분이에요. 마지막 영적 전쟁, 아마겟돈 전쟁을 수행하기 위해서 오시는 예수님이 백마 타고 오시는 예수요. 우리를 위해 오시는 예수는 백마 타고 오신 예수가 아니라 나귀 타고 오신 예수요. 이것도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서 대단히 또 자기가 사이비 이단 교주 역할을 하면서 백마탄 사진을 찍어가지고 무슨 자기 김정은인가? 이런 미련한 하나님, 예수님께서 도대체 우리 가운데 오시는 예수는 어떤 모습으로 오는지는 몰라요. 예수는 우리가 알아보지도 못할 만큼, 마치 친구처럼 얘기할 수 있는 그분만큼, 부활하신 예수님도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를 동행하는데 알아보지 못할 만큼 그분은 영광이 없었어요. 그분의 말씀이 권세가 있었지 그분의 나타남은 알아보지 못할 만큼이었어요. 그런데 많은 이들이 낙이 탄 예수를 기대하지 않습니다. 뭘 기대하는가? 백마 탄 예수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참 감사하게도 예수님은 제게 위압적인 적이 없습니다. 너는 이걸 해야 돼, 이거 하지 않으면 죽어 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낙이 타고 온 예수는 늘 우리에게 짐 무겁냐? 힘들지? 어렵지? 괴롭지? 늘 우리의 짐을 져주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그럼 낙이었어요. 백마 타고 함께 싸우자 그런 적이 없어요. 힘들지? 어렵지? 승리는 내가 하는 거야. 백마 타고 오는 예수는 나중에 영적 전쟁의 마지막 아마겟돈 전쟁을 수행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이 백마를 타고 오세요. 근데 우리는 이러한 예수를 기다립니다. 영광 가운데 오시는 예수, 어떤 특별한 일들, 놀라운 기적과 놀라운 권능 기다려요. 아니에요. 그분은 우리를 고치더라도 모르는 듯이 고쳐주고 그냥 가버리세요. 그래서 내가 언제 나왔지? 물론 특별하게 주님을 만나서 그때 그 시간 바로 낫는 경우도 많아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주님은 얘들아 이제 저 마을로 가야 되겠다. 저 마을에서 복음을 전해지. 그냥 그만 떠나서 그분이 나를 고쳐주셨는지 누가 나를 고쳐주는지 잘 모를 만큼 그렇게 낙이 타고 오셔요. 예수를 이와 같이 만날 줄 알아야며 오늘도 주님은 우리가 늘 일상으로 살아왔던 그러한 초라한 그러한 모습 우리를 찾아왔어요. 때때로는 아침 햇살로도 찾아왔고 누군가의 언어로도 찾아왔어요. 내가 매일 듣던 그런 말씀으로 찾아왔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나귀를 탄 예수를 늘 일상이라고 여기면서 만나지 않았던 거죠. 이러한 예수를 그들은 호산나 호산나 외쳤습니다. 그때 당시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영적으로 완전 스트레스 상태였어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 그 이후로는 선지자가 거의 나타나거나 선지서가 거의 기록되지 않은 거예요. 우리는 이걸 보통 암흑시대라고 보통을 얘기합니다. 마지막 말라기 선지서가 기록이 된 다음부터는 그 다음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예언의 일들이 거의 없죠. 그러니까 영적으로 완전히 억압된 상태예요.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마찬가지고 정치적으로는 로마의 압제였기 때문에 완전히 억압된 상태에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비로소 알았죠. 우리에게는 왕이 필요하구나. 우리에게는 왕이 필요하구나. 이 스트레스 상태에서 그들이 나올 수 있는 유일한 왕은 그들에게 있지 않다는 걸 비로소 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누구보다도 간절한 마음으로 왕을 기다렸습니다. 그리스도를 기다렸던 거죠. 그런데 우리는 예수를 보통 우리의 탈출구 또 우리의 구원자로 만나지 않고 많은 이들이 예수님을 우리의 제한으로 나는 괜히 예수 만나가지고 내 시간 뺏기고 내 하고 싶은 건 못하고 대부분 이렇게 만나는 이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들이 호산나라는 말은 Save us now라는 뜻이에요.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뜻이에요. 나는 주님을 만나서 자유롭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괜히 내가 예수 만나서 주일 뺏겨버렸어. 일주일에 그냥 하루를 빼앗겨버렸어. 세상 사람들은 고민도 않은 예배 때문에 우리는 고민을 해요. 이거 예배당 예배를 드려야 되나 아니면 밖에서 드려야 되나 이런 고민을 해요. 괜히 예수 만나서 고민할 일들이 더 많아졌다고 얘기해요. 내 삶이 많이 제한이 됐고 손해를 봤다고 생각해요. 이들은 이렇게 여기는 사람이 예수를 호산나라고 못 불러요. 예수님은 호산나가 아니죠. 예수님이 장애물일 뿐이죠. 그런데 예수를 호산나라고 부를 수 있는 이들 안으로 주님은 들어오세요. 나는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공허합니다. 나는 진리를 만나야 자유롭습니다. 나는 분명히 저 천국에 내 이름이 기록되어 있음을 확인해야지 내가 죽음의 강을 두려움 없이 건너갈 수 있습니다. 그때까지는 아닙니다. 라고 말하는 호산나, 나는 주님의 구원이 필요합니다. 나를 구원하십시오. 나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나는 죽음에 대한 공포로서 주님이 필요하고 죄에 대한 염려 때문에 주님이 필요하고 내 삶의 억압으로부터 구원하실 주님이 필요합니다라고 주님 나를 지금 구원하십시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러한 이들이 주님을 영접했다는 거예요. 기쁨으로 주님을 영접할 수 있는 이들은 주님이 오면 내 시간 뺏기지 내 돈 뺏기지 전부 다 빼앗겠다고 생각해요. 심지어는
교회 다니는 분들이 그렇게 더 많이 생각합니다. 예수 때문에 손해 많이 본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시간들을 가질 수 있다는 것, 내가 길을 찾을 수 있다는 것, 길을 가다가 내가 길을 잃어버렸는데 누군가 내가 가서 물었는데 그 사람이 기꺼이 대답을 해주는 사람을 만났다는 건 복이에요. 혼자 방황하는 그 사람이 나를 안내해 줄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에게 조곤조곤 이렇게, 당신 이렇게 잘못 왔어요, 이렇게 가야 됩니다가 만나, 이것이 참 복인데, 그런데 그것을 화로 여기는 사람들이 참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예수 따라간다고 얘기해요. 도대체 내가 주님의 사랑을 입었다는 것이 도대체 어떤 모습으로 내게 나타나고 있는지도 모르면서 우리는 예수를 사랑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떻습니까? 우리는 호산나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예, 저는 주님의 구원이 필요합니다. 저는 주님이 오셔야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저는 물질에 대한 욕심이 참 많아요. 이기심이 참 많아서 제 것 하나도 나눌 줄을 몰라요.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 이건 포기를 못해요. 그래, 나는 주님을 만나야지 나는 재물로부터 자유롭습니다. 난 열등감이 참 많아요. 누군가 똑똑한 말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 정말로 좀 한 방 확 때려주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있어요. 그런데 주님을 만나기 전에 이것이 내려지질 않아요. 주님, 나는 이것을 내 재앙으로 여기고 있어요. 나는 돈이 많고 나는 똑똑하고 나는 뭐가 많고 이것이 자랑이 아니라 이것이 나를 제한시키고 있어요. 오직 예수만이 나를 이것으로부터 자유롭게 할 수 있다는 걸 내가 알아요. 그래서 주님, 나는 주님의 구원이 필요합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나는 예수를 만나면 시간 포기해야지, 뭐 포기해야지, 뭐 하지 못해라고 여기는 사람들은 예수를 호산나라고 부를 수가 없어요. 호산나가 안 되죠. 왜냐하면 예수는 짐인데요. 그런데 예수를 호산나라고 외칠 수 있는 사람들은, 예, 나는 주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제 욕심 하나도 내려놓을 수 없습니다. 제 두려움과 염려 하나도 내려놓을 수 없는 그러한 존재라고 엎드릴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을 통해서 주님이 오신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이 왕으로 오셨대요. 어떻습니까? 주님은 예루살렘의 왕으로 오셨어요. 주님은 우리 안에 왕으로 오셨습니까? 이번 고난주간은 한번 우리 자신이, 성전인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살피는 그러한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주님은 정말로 내 안에 왕으로 오셨는가? 왕으로 오셨다면 그분이 나를 다스려야 되는데 나는 그분의 어떤 부분이 통제를 받고 있나? 내 감정은 내 안에 오신 주님의 영의 통제를 받고 있나? 내 생각은 주님의 말씀의 통제를 받고 있나? 또 내 시간들은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통제를 받고 있나? 참 근래에는 너무 감사할 일들이 많습니다. 코로나를 통해서 제가 더욱 주님으로 더욱 충만해지는 것으로 참 감사한데, 그 중에 하나 감사한 것은 제가 지금까지 파편적으로 들었던 그러한 지식들, 그리고 파편적으로 만났던 그러한 주님의 경험들이 하나의 큰 그림을 이루면서 제게 확 다가온다는 사실이, 내가 지금까지는 부분적으로 알았으나 이제는 내가 주님을 더 온전함으로 만날 수 있어 참 감사하다. 놔야 될 것과 붙잡아야 될 것이 분명하고 세상에 이루어지는 그러한 이치들과 주님의 능력들이 분명하게 제 안에 이루어지는 것을 감사하다 하는 마음이 많이 들어요. 그분은 내게 왕으로 오셨구나 하는 것들이 많이 깨달아집니다. 주인이 바뀌고 나면 세상에 보이는 눈이 달라져요. 우리 안에 주인이 오신 다음부터는 사람을 만나는 것이 달라졌어요. 왕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들은 전에 보던 세상이 아니에요. 전에 만났던 경험들이 아니에요. 결혼을 하고 난 다음에 그런 생각, 내가 친구를 만나고 학교를 졸업하고 내가 배웠던 것이 내 아내를 만나고 내 남편을 만나기 위한 과정이었네 라고 보통 다 그렇게 해석이 됐죠. 예, 이쪽은 아니고 이쪽 몇 분만 이렇게 그렇게 해석이 된 것 같아요. 내 신랑을 만나기 위해서, 내 아내를 만나기 위해서 내가 지금까지 여기까지 왔구나 하는 것처럼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주님이 여기 안에 오시고 난 다음에 내 인생이 여기를 만나기 위해서 내가 부족했구나. 나를 주님께서 부족하게 만든 까닭이 여기 있었구나. 내가 만약에 혼자 사는 것이 자유롭고 너무 좋다면 누가 결혼을 하겠어요? 내가 외로움을 느꼈기 때문에 난 신랑이 필요했던 거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그래서 나를 여전히 죄악에 빠질 수 없는 존재로 만들었구나. 왜? 신랑을 그래야지 네가 찾기 때문에. 죄를 이길 수 없는 연약한 존재로 만드신 까닭이 신랑이신 예수를 만나고 생명이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주님이 그분을 일부러 비워놓으신 거예요. 연약하고 부족하게 일부러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참 감사하구나. 이 부분들이 신랑으로 채워지고 왕이 이 자리로 다시 들어오시고 나니까 주님이 말씀하신 그대로죠.
우리의 죄는 은혜가 되어버렸어요. 우리의 연약함은 하나님의 강함을 입었어요. 우리의 미련함과 우리의 무지함은 하늘의 지혜를 갖게 된 거죠. 세상에서는 무지한 자 같고 미련한 자 같은데,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존귀한 자가 된 거죠. 우리는 부족한 것을 영원히 남을 줄 알았는데, 이 부족한 부분에 신랑이 오시니까 부족함이 존귀함이 된 거예요. 한번 우리 안에 오신 예수, 성전인 내 안에 오신 우리 주님을 다시 한번 상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부족한 부분들이 이제 강한 부분이 되었는가? 나는 예수 때문에 부분적으로 알았던 파편적인 것들이 온전함이 되었는가? 정말로 내 안에 주님은 왕으로 오셔서 그분은 나의 삶을 통제하시고 그리고 힘있게 하시고 그분은 나를 새롭게 하시며 또한 갈 수 있게 하시는가? 이 종려주일이 정말로 호산나 호산나, 지금 나를 구원하십니다. 지금 나를 구원하십니다. 지금 내 안으로 오십니다. 왕으로 오신 주여 다윗의 나라여 호산나 호산나 하더라. 이것이 이들의 찬송이 아니라 우리 심령의 찬송이 되는 그러한 귀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